이제 다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면 다 알아요. 찍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 기도를 하는데 진동이 왔어. 근데 나만 느끼는 거겠죠. 진동이 어떻게 오냐면 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인데 제가 서 있는 바닥이 흔들려. 쫙 그러는데 저만 느끼는 걸 거야 아마. 그 진동은 뭘 의미를 하냐면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거기에 2번 갔어요. 굉장히 이번에 처음에 좀 영적 종사하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2번째 가니까 좀 뜨겁더라고. 더 많이 불이 붙어 있었고. 첫 집회하고 나서 제일 말 안 듣는 인간이 아무튼 뒤집어졌어요. 이번 집회는 또 제일 또 말 안 듣는 인간이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물건이 활짝 열렸는데 20억대가 움직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약속이지만 거의 완벽하게 거의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집회를 하고 나면 지금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전에 우리 왔다 간 후로 제가 엄청 많이 성장을 했어요.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꾸준히 컸어. 그러니까 저는 한 1년에 한 번씩만 보면 1년 후에 보면 또 커갖고 왔네. 1년 후에 보면 또 커갖고 왔네. 다들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회 중에 수백억도 움직이고 수십억도 움직이고 건물도 사고 팔고 땅도 뭐 움직이고 또 저기 뭐죠? 그 재개발 지역에 그 뭐죠? 그 번호가 들어가지 않는데 들어가게 되고 보상 문제가 다 묶였는데 풀리게 되고 막 이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여기를 제가 날짜를 잡아서 왔는데 오늘 전할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도 지금 찬양하는데 진동이 일어났는데 집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는 게 있다면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려면 신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근데 신부가 많아요. 머리가 노란 신부, 눈이 파란 신부, 머리가 까만 신부도 빨간 신부도 있을 것이고 너무 바빠가지고 화장을 제대로 못하고 눈썹을 한쪽만 그리다 나온 신부도 있을 것이고 예쁘게 단장하고 요즘에 결혼식 가니까 정말 오랜만에 결혼식을 가게 돼요. 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근 30년을 결혼식 같은 데는 가보지를 않았지. 장례식도 안 갔어. 왜? 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말할 때 좀 이상하게 보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한 길만 보고 바쁘게 튀다 보니까 사람 죽었는지 태어났는지 결혼하는지 장가를 갔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그게 숙제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이제 노쇠해져가지고 아프시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참 충격받은 일도 있었고 그 안에서 또 깨달음도 있게 되고 세월이 참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았죠. 성장을 한 거예요. 많이 더 온유해지고 동그래지고 많이 이해가 되고 막 이런 것들 말이에요. 결혼식을 갔더니 신부가 신부화장을 다 하고 이제 하객들이 올 시간에는 예쁘게 단장하고 앉아서 친한 친지들과 사진을 찍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남들 놀 때 열심히 일하는 개미처럼 준비해서 예쁘게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초인종만 딱 누르든지 나팔 소리만 딱 들려도 제일 먼저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단다 해서 막 우당탕탕 막 해가지고 급하게 해가지고는 미리 준비한 신부화장도 예쁘게 막 기초부터 해서 예전에 우리 결혼식 할 때 생각납니까? 예, 뭐 며칠 전에 뭐 마사지를 받아야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더 잘하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갑자기 나도 거기에 끼려면
것이요. 피부의 색깔부터 틀릴 것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멘. 은혜가 차면 얼굴이 나타나요. 아멘. 그건 속일 수가 없어. 왜? 이 눈은, 이 얼굴은 이 마음에서 이렇게 나와. 우리 원장님 얼굴이 잠깐 통통한, 얼굴이 동글동글 살도 찌고 이뻐진 거 보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육의 남편이 잘하면 여자들이 얼굴이 좋다고 그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았는 것 같고 지금 그래요. 예? 우리 형부 소천에서 장례식장을 갔더니 조카가 그러더라고. 아니, 그 10년 만에 만났을까요? 10년 좀 못했을까? 이모는 얼굴이 좋은 것이 남편이 참 잘한가 보네. 이모가 잘하는 거지. 그래. 이게 이제 여자들은. 그래서 얼굴이 편안하게 보여야 영의 남편인 하나님도 욕을 안 잡수시고 육의 남편도 욕을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멘. 이게 마음이 평안하니까 펴지는 건데 성령의 다리미를 쫙 펴.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 30년을 성경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 믿어. 누가 그러대. 그렇게 말하면서 집에 가면은 막 금덩이를 숨겨놨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 진짜 와보세요. 증인이 몇 명이요? 예. 겨우 이제 지펠 냉장고 하나 누가 사줬고 제자가 하나 30만원짜리 냉장고 아직도 또 가져가려고요. 그래서 아주 쓸만해. 하도 밖으로 다니니까. 그 지펠 냉장고 하나 보내서 그놈을 좀 써보지 몇 년 됐네. 근데 집이 좀 커지니까 식팩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식팩도 싸서 보내서 그거 두고 누가 혹시 빚쟁이가 뭐죠? 이거 집 달리라고 그러나 그것이 와가지고 가져갈라 해도 가져갈 것이 없어.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 집에. 그 지펠 냉장고 하나야. 그거 하나 빨면 한 돈 10만 원이나 줄라나. 이제 뭐 주님의 옷 이렇게 사용할 때 있는 옷들은 몰라. 팔면은 그것도 근수로 달면 몇천 원 줄라나. 그런단 말이야. 뭔 얘기하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은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게 딱 해놓으니까 빌딩은 몇 채 있고 돈도 엄청 많게 보이고 아멘. 내가 소문이 또 살비가 엄청 비싸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러면서 초대를 하고 싶어도 못할 때 살비가 비싸다고 소문이 났어.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 근데 저요? 아까 그러잖아 우리 남편이 바쁘시죠? 여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바쁘긴 해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다고 내가 방에서 야단쳤어요. 입에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소리만 하시오. 친하다고 말 잘못하면 요상한 소리 나오요. 그렇게 말을 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알았어 이러더라고. 하나님의 일은 바빠도 육의 일이 막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해주고 왔지. 그쪽 일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제도 전부 딱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고 말 나올 정도로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어. 믿습니까? 제일 말 안 믿는 사람이 은혜 받고 무릎 꿇어버렸어. 그리고 불신자, 예를 들면 우상 숭배에 굉장히 좀 저희가 깊은 아주 잘 사는 뭐랄까 품이 있는 어떤 분이 우연히 그 교회 기도원의 사택에 오셨다가 태신자 한마디로 그 원장 목사님이 기도한 태신자인데 밥 먹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 남편이 막 중간중간 짜깁기로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따라서 교회까지 오게 돼요. 낮에. 그런데 낮에는 이제 저거를 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간증을 해야 될까? 그런데 전에 간증을 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에서만 찾아서 이렇게 짧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찾아보려고 말씀을 찾더라고요. 찾지는 못했는데 찾아보려고 애쓰더라니까 눈을 딱 그렇게 뜨고 닫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밥을 먹게 됐네. 밥을 맛있게 먹더니 남편을 저녁에 만나서 식사를 하자고 했다는데 자기는 이제 배부르니까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이렇게 해서 못 가겠어 우리 알았다고 그랬대. 그럼 저녁에도 안 갈 판이래요 그랬더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끝나고 여기 목사님하고 차로 그 동네를 가니까 왜냐면 그 동네에 아파트 다른 동에 손님이 있거든. 우리가 차로 다 같이 다시 갑시다. 끝나고 그럴까요? 근데 저녁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분이 성령의 펀치를 맞아버렸는지 애들을 데리고 나서 혼란스럽게 뭐가 막 머리가 흔들흔들했고 밥 먹을 때 모습과 강단에 있을 때 모습 낮에는 조용히 조그맣게 있잖아. 밤에는 왕창 막 깨버렸더니
딴 사람이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에 대한 이 혼란스러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갖다 눈을 딱 쳐다보고 그 눈빛이 뭐냐면은 어디 TV 속에 연예인을 지금 본다 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그래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고 갔어. 누가 시켰는지 어쨌는지 언어를 그렇게 쓰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사모한테 누구가 이렇게 뭐라고 했어? 말하면 알아버려. 사모님 간이 안 좋으시다는데 그러니까 이러더니 나한테 어머 제가 뭔 간 뭐죠 희한한 명명을 얘기하더라고. 이 복부 비만을 무슨 간 뭐라고 한다는데 병명이 아무튼 간이 들어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딱 볼 때 얘기하더라. 그때 이제 시험 들까봐 말을 못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한참 이러고 오다더니 자기 핸드폰을 갖고 와서 우리 집 식구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 그래서 신방 예배를 한번 드리라고 권면을 했어요. 제가 멀더라도 사모님이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럼 제가 가겠다고. 그러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지요. 예배가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가정 예배가 드려지면 그 전도하려고. 아무튼 하나님이 역사를 그것도 나올 것 같아. 교회 이제 그냥 하나님 살아가신 거를 이제 듣게 된 거지. 놀래더라고. 어떻게 하냐고 딱 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원래 불교를 아무튼 뭐를 믿는 사람들이 뒤집어지면 예수를 잘 믿어요. 신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을 그냥 친구처럼 1년을 밥을 맛있게 해먹였대. 담임 목사가 친구처럼만.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열매인지 믿습니까? 은사는 보이게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다 써본 거지 아버지가. 아무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거기에 수십억 역사가 이 사모통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 지금. 왜냐? 성경적이요. 애굽에 끌어다가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는 예수쟁이들은 다 믿음에 따라 더 드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거의 없어. 연단 끝에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 돈 끌어다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뒤집어져서 와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 신기한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이 교회에 이제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죠. 이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고 술람의 여인과의 사랑에 대해서 아가서에서 말을 하지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술람의 여인은 믿는 성도 우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 술람의 여인이 그 나라의 여인들 중에도 더 까맣고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못생기고 까맣고 미운 왜 얼굴이 눈코 입이 못생긴 게 아니라 그 나라 여인들 다 이뻐요. 가서 봐봐 얼마나 이쁜데. 인도나 인도네시아 막 그쪽 사람들 이뻐요. 그런데 새카맣다는 것이 이제 미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뭐 배국 같은 피부요. 나가면은 외국 여행 가면 이쁘다면 한국 사람이에요. 진짜 얼마나 피부를 가꾸고 아주 이 겨울 같은 거 쓰고 다니는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잖아. 이 양산 쓰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햇볕을 아무 데서나 뗄 수 있지만 유럽이나 막 이렇게 뭐 그런 데는 햇볕이 있는 데가 있고 영국 같은 데는 거의 막 비만 내리고 이러니까 햇볕 한번 쬐려고 아주 그러잖아. 제가 예전에 40일 금식하고 몸이 막 안 좋을 때인데도 베트남이나 이런 더운 나라 선교 가면은요 날아다니 아픈지도 모르고 왜? 햇볕에 음이온이 나오니까. 그리고 베트남의 쌀국수 같은 거는 국물이 다 사골이야 사골. 닭뼈, 돼지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뼈를 봐가지고 그걸 국물로 해가지고 쌀로 국수를 만들잖아요. 밀국수가 아니라 쌀국수이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햇볕을 이렇게 맞고 다니니까 삭신이 아픈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인도 같은 데 선교 가면요 우리나라 나이 드신 분들 은퇴한 분들 인도나 막 이런 데 화폐가 싸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생을 보낸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이 몸 아프니까 삭신 아프니까 햇볕이니까 안 아파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햇볕조차도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삭신 아플 때는 햇볕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치아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목사님들 삭신 아프다 그러잖아. 자, 그래서 이 새까만 여인을 왜 골랐을까? 그 나라도 가면 정말 미인은 피부가 좀 하얀 편이에요. 그리고 살이 좀 통통 쪘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만병일관 같은 스타일. 우리나라에서 시집 못 간 어떤 선교사가 동글동글하니까 나는 못생겨서 뚱뚱해서 시집 못 가니까 선교나 가자. 시집가지 말고 하고 인도 가서 인도로 선교 가서 결혼했잖아요. 왜? 거기는 시바신 같은 것이. 송아지가 신이고 시바신은 뭐예요? 코끼리. 코끼리 엉덩이가 얼마나 커? 뭐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코끼리. 그러니까 똥실똥실하니까 이쁘다 빙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포즈 받아가지고 결혼했다고 하잖아. 이슬람 여인이 그렇게 피부가 안 예쁘니까 왜 저런 여자. 그러는데 이 내막에 알아보니 오지랖이 넓어서 사랑이 많아서 희생정신이 많아서 원신하는 마음이 많아서 형제자매 모든 일을 돌아보고 둘러보고 남들 자빠져 잘 때 가가지고 뜨거운 햇볕에서 도와주고 본인만 하나님만 하는 일들을 많이 있더라.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많은 신부들 가운데 피부를 하얗게 막 쳐바르고 뭘 바르고 옷을 이쁘게 입고 이것을 안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할렐루야 최고의 신부로 쳤다는 거죠. 10절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신 말이요. 너는 누구보다도 더 오늘 사무총장이 이번 주 혼자 맹목을 하려고 힘들었지. 항상 그래. 근데 제가 하는 일에 비하면 별일도 아니요. 기가 막혀. 저는 폭탄을 뚫고 다녀 막. 폭탄도 그냥 폭탄이요. 진짜 지금 말하는 뭐 북한에서 뭘 던져보고 우리나라 그거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그래서 불 하나 깜짝하고 다녀야 줄 수 없어. 왜냐? 후퇴는 못해. 여기서 후퇴하면 이 앞에 전진도 좋고 후퇴도 좋고 그러면 전진해야 돼. 아멘. 그리고 여기서 포기하고 도망가면 니니웨로 자꾸 다시 스페 타듯이 저 외국으로 가서 살던가 해야지. 한국에서는 못 살아. 그러니까 꿋꿋이 잘만 먹어가고 이제 죽이시지 않았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막 이러면서 이제 배째 막 이러면서 딱 나가야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집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무슨 말.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은 이 생각 하나 차이, 이 종이 한 장 차이요. 여기는 종이가 이쪽은 하얗고 이쪽은 글씨가 저 까맣죠. 이 보이는 아무 이 무게도 아니고 이 두께도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하면 믿음이고 이렇게 하면 의심인데 생각 안에서 이것이 이래 됐다 이렇게 됐다 뒤집어졌다 자빠졌다 이러는데 이거를 잘해서 하얀 쪽으로 자리를 잡아야 그 순간의 믿음 몇 초 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다. 왜? 믿음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입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라 이러면 딱 믿으면 보리라 하셨으니까 보여지는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은혜지. 걱정것이 많다가 올라가면 믿어 막 이래 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입을 잘 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싸움 다 이겨놓고 말 잘못하면 전부 그냥 털어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막 뒤죽박죽해야 돼. 이건 믿음의 소리를 한다면 할렐루야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셔 일어나서 그는 본인의 결단이야. 선택권은 본인. 아이고 나 자빠져 있어야 이것도 있는데 더 이상 시키지 마시오. 그러면 그거 자빠져 있어야 돼. 이제 일어나서 뛰는 자만 가는 거예요. 함께 가자. 결단은 네가 내라. 이제 이거 사랑하는 신부가 되려면 첫 번째 11절 12절입니다. 겨울도 지나 마음의 평강과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어요. 신부가 되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화평하려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11절 12절을 보면 겨울도 지나고 겨울이 어디예요? 추운 시절이 추운 시절. 예? 나그네나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이 땅은 소풍 여행길인데 노숙자들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돼서 여름에는 술 처먹고 띵강띵강 놀다가 추운 겨울에는 시립병원이고 도립병원이고 사회복지가 그 뭐죠 생활보호 대상 그것이 나와가지고 돈 주고 가서 입원하고 요즘에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웬만하면 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달마다 얼마씩 나오니까 기도도 안 해요 금식도 안 해요 막 이러고 그런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너무나 복지가 잘 된 것도 안 돼. 저기 오지는 복지가 잘 돼가지고 노는 월급도 있어. 예, 노숙자나 월급 안 받고 일 안 하는 뭐죠? 실직 뭐라더라? 아무튼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추운 시절은 밥도 못 먹고 잠잘 곳도 없고 옷도 그렇고 친구는 더 없겠죠. 추운 시절이 지났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성장기를 겪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잘한다. 그러면 유학도 가야지. 박사학위도 받아야지. 뭐 전문 의사는 전문의가 되고 이것저것 너무 잘하면 자격증이 많으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종합병원 원장을 해야 되겠지. 다급하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정형외과도 가야 되겠고 내과도 가야 되고 외과도 가야 되고 교회는 외과며 기도원은 내과. 더 능력을 받으면 정신과 막 이런 거 수술과 마취과는 뭐예요? 불살가는 사람 수명의 마취를 팍 한 방을 놔가지고 전신 수술을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추운 시절 지났다. 성장기가 지났어. 성장기는 일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성장통을 겪는 거. 새로운 연단을 하는 거. 사역은 사역대로 하지만 뭔가 반짝 역사가 안 일어나고 델퉁 하면서 목마름이 항상 2% 부족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이게 성장통.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멀리 높이 뛰려고 할 때 움츠리는 거야.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볶고 더 큰 축복과 잘하는데 더 키워서 새로운 사역과 더 업그레이드에 시간을 갖게 하여 움츠리게 하셨지. 넙죽 움츠리. 그때는 남이 보면 잘못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망한 것 같고 막 요새는 손가락 쓰고 그래. 그런데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낼 때 여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위에서 내려다보지. 아이고 저것들 봐라. 평지는 낮아지며 이 평야에서 낮은 데서 유월절을 지내고 유월절 지낼 때 뭐를 했어요? 수술을 했잖아요. 그럼 수술하고 3일 동안 자빠져 있을 때 위에서 높은 데서 보면 저것도 웃긴다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 남들이 조롱하지만 본인들은 그 아버지 뜻을 알고 있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찬양 수술하고 막 이렇게 가시도 자르고 더 하나님이 더 쓰려고 만질 때 말이에요. 나중에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믿습니까? 그 여리고 무너질 때는 많은 인구가 됐잖아요. 왜? 광야에서 난 새로운 사람들도 다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움츠림이 끝났어. 이제 지금 성장통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아마 이 기도원에 놀랍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다면 남들이 들으면 아이고 저도 웃기고 있네 하는 말 못할 비밀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말하면 저것들이 웃긴다 뻥치고 있네 이렇게 할 정도의 뭔가 응답이 왔는데 그거를 말도 못하고 보여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랬거든. 우리도 그러고 있고 지금 말을 안 해. 할 수가 없지. 미쳤다 그럴까봐 말이에요. 그게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아 저번에 그랬다니까. 그 전에도 그랬고 다 말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 말을 못해. 그리고 나서 비도 그쳤고 소나비장 대비 이런 비 늦은 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고 여기에 비가 그쳤다는 것은 어둠의 공중 세력의 공격이 그쳤다는 거예요. 아멘. 비가 온 천지에 전국에 다 내리면 아주 빼빼 마른 사람은 비를 안 맞을 수가 있어. 그 이름이 뭐예요? 비사이로 막가. 그 사람은 안 맞겠지. 그러면 아주 뚱뚱한 사람은 다 맞아. 오는 비 다 맞아. 근데 아니야. 이 비가 오면 뛰어도 결국 맞아요. 이 비를. 그런데 이 비가 그쳤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내가 피할 수 없는 이 비. 아무리 이쪽으로 피해도 공격이요. 저를 피해도 공격이요.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왔더니 그 인간은 더 공격이고 저들이로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고 인간도 믿지 말고 친지도 믿지 말고 돈도 믿지 말고 내 주먹도 믿지 말고 오직 그냥 입가기를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절. 왜 공중세력이 이만 걸리면 막 역사를 하고 움직이면 그래. 그게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땅 치면 사람을 만든 재료의 재료 흙. 예, 우리 인생에 꽃이 핀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꽃이 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열리겠지요. 꽃이 피고 이 꽃이 이제 이 향기가 풍기기 시작하면 벌과 나비와 새와 할렐루야 그렇게 날아오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화평 평화예요. 평화로다 하늘에 내려오네. 할렐루야.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죠. 근데 참 보면 한 3일만 편안하면 늘어져 있죠. 너무 길게도 그냥 하루라도 좀 편히 살면 돼. 그리고 내일도 또 쪼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한 주간만 쉬어봐요. 육은 편한 것 같은데 한 주간 뒤에 집회 가봐. 아유 이거 끌어올리려면 힘들어. 하루도 안 쉬고 다니면 삭신을 막 사방에 파스 붙이고 좀 살겠지만은 올라오면은 폭발적인 영성이 나오잖아. 이 쫙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오래도록 늘어지게 편하려고는 안 해야 될 것 같아. 짧게 이제 우리 넘어갑시다. 여러 말씀들 많은데 다 아는 거니까 이제 앞에 가서 어두가 길어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신부가 되려면 아름다운 의의 열매와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해.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가 잎만 무성하니까 예수님이 열매를 다오 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마라 말라 죽었다고 했잖아요. 무화과의 그 잎은 뭐라 그랬어요? 무심히 많은 반내 들었네 보았네 막 이런 뭔가 입으로만 떠들어내는 나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말해버리는 사람 많잖아. 안 믿잖아 사람들이. 기독교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런데 열매가 이제 푸른 열매가 익었대잖아. 무화과가 막 열매는 푸른데 익으면 어떻게 돼요? 보라색,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여자 목사들도 맨날 예언 안에 무엇 안에 저거 이상한 은사 저 모자 처음 썼을 때 저 모자 좀 벗으라 그래. 하얀 모자 쓰고 내가 오늘 명상에서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전에 말이요 흰 옷 입고 흰 모자 쓰고 다 요상해졌어. 남자 말이요 백구도 신고 흰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일상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타나심의 증거가 있으면요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확하니까. 기가 막히다 그래요. 정확한. 전도에 쓰잖아요. 할렐루야. 어제 마지막 타임에 우리 김다현 목사님도 저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금식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저는 음성이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데 저거는 순간 감동으로도 막 입에서 나가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큰 사람들 살아가면 초신자가 이렇게 들다 놓고 이제 막 전도 교회 나오라면 나오겠어요. 그분이 나온 것도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인데 성령이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 놔뒀지. 주님이 원했으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당신도 막 전도를 했잖아. 근데 그 앞에 이제 제3자가 앉아있는 분이 권사님인데 좀 요즘에 믿음의 시험이 왔어. 저조에. 그런데 이 사람을 전도하려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새로 오신 그 사모님한테 아니 우리는 강사님이 얘기하면 아멘 이러는데 가정 예배 드리라면 아멘 하고 해야 된다는 도 그리고 뭐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 막 이랬어. 말을 안 듣고 있어. 요즘에 시험이 들어서. 그래서 나한테 다 끝나서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데 우리 다현 목사님이 아까 그 권사님이 당신한테 상담 좀 하지. 그래서 내가 상담하면 안 돼. 시험 들어. 주님이 불러다가 상담하면 시험 들대. 냅둬. 그냥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끝내고 가.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할 때는 그냥 와요. 왜? 아유 뭐 와서 주여 어쩌고 저쩌고 금식을 할지라도 그냥 좋은 분위기로 해서 교회가 조금 어려우니까 아유 그럼 나와봤자 얼마 나왔겠어. 그냥 그래 그러고 있자 보려고.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가지고 제가 이 어려운 시험들과 아버지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은사들 참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종아 헌금목도 올라온 25번째 아이한테 기적이 일어날 거라 그래라. 딱 뽑았더니 그 권사네. 그 권사요. 제가 상담 안 해준다는 안다는 그 권사 말이에요. 상담 안 해도 여기다 불러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선포했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아멘 했지. 아멘. 딱 까놓고 얘기를 할게. 하나님이 원래 나한테 한 말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분위기로 그냥 가야지 불러다가 상담하면 안 된다고 제가 상담 안 해준다 했는데 하나님이 5번째 하고 딱 뽑아갖고 얘기 안 해? 기가 막히니까 본인 아멘 해버리더라고요. 목사님의 숙제거리였어. 그분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목사님도 아멘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고 끝났지.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걸 처음 나온 그 은혜 받았다고 하신 분이 배고프겠다고 제가 좀 사드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가서 닭 한 마리 먹고 또 뭐 호박 뭐 치즈인가 뭐가 치즈 호박인가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그거 먹고 음식이 맛있다. 그거 복 받겠어. 근데 우리가 그걸 먹는 동안 나를 갖다 이러고 떠들고 쳐다보더라. 왜 밥 먹을 때하고 그 이상에서 올라갈 때고 사람이 180도가 다른가? 전혀 딴 사람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충격을 받았대.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쓰셔서 그래. 하나님이 쓰셔서 그래. 그런 언어를 자꾸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성령에 가서 뻔쩍 날린 거야 지금. 강하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거든. 진동이 왔다 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모르고 우리는 안 선 적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서 만지신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익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매를 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기만. 너무 익으면 안 돼. 왜? 감이 너무 익으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 떨어져갖고 푹살. 먹도 못해요. 제대로 잘 따야 돼.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 야! 잘됐다더라. 이겼다더라. 승리했다더라. 주님이 하셨다더라. 향기가 나. 향기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가야겠죠. 할렐루야. 이렇게 됐다는데 지금 영적인 얘기지만 믿으면 보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해줬더니 저는 그냥 이거를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다 그냥 깨달은 건데 주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이제 조금이라도 사랑하게 됐죠.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니까 뭘 주니까 막 합니까? 이제 사랑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기서 성령의 감화 감동과 뜨거운 사랑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갈 거에도 너 가라 하지 않아도 누가 갈 거에도 그 힘든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하나님이 항상 시험대로 거두리라 하셨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가 원하신다면 죽을 각오도 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생겼잖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미워해도 사랑하고 왼수도 사랑하고 또들어 패도 사랑하고 뭐 욕을 해도 사랑하고 어쩌게 그 사람을 마음을 열리게 하려니까 이 속은 문드러지고 지금은 난리가 나서도 강남에 올라가면 춤을 추고 어저께도인가 힘들어가지고 어지러워서 이러고 올라갔는데 혼자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서 그래 하나님은 손해를 절대 안 봐.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강남만 올라가면 빨딱빨딱 뛰어. 그날은 더 역사해. 믿습니까? 그래 기쁘게 웃고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 희망이 생겼죠. 그게 화평이 와. 화평을 누리다 보니 내가 참으면 내가 사랑하면 화평이 오더라. 참아야지. 네? 참아야지. 금식에 단도로 허리를 이 허벅지를 옛날에 정조를 지키려고 여자들이 수절 가보가 있다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금식에 있어. 우리 하나님이 항상 그러더라고. 수절하는 가부가 이 뭐라 그래 그 칼로 참아야 하느니라 찌르듯이 너도 금식에 은장도가 있으니 열받고 뒤집어져도 참아야 하느라고 금식에 불러와 참고 이런 말이야. 근데 화평을 하려니까 참아야 됐지. 오래 참. 그러다 보니 참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처음엔 열받아갖고 저거를 쳐주겨 많이 가다가 주여 하다 보니 그래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그러다 보면 그래 너는 오직하니까 그래 오직하면 너가 그랬겠냐? 그러다가 보면 또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쌍한 마음이 와 또 자비가 용서도 되고 그러다가 선한 마음도 오고 충성해지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참다 이제 마음이 넓어지고 절제 대행자
어쩌겠어요. 내가 참고 살아야지. 왜? 주님을 알다 보니 여러분 주동아리가 오늘 한번 뒤집어 버리면 한 1년 기도가 다 뒤집어져서 한 3년 정도 일이 미뤄져 버린다 할 때 처음에는 꼬라지라고 미루든지 말든지 꼬라지 한번 물어보고 했는데 이 씨가 계속 이거를 뺑뺑이를 돌다 보니 이 씨가 안 나오고 이 씨가 안 나와 이 씨가 안 나오고 정금 같은 김씨를 뭔 말인지 알죠?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응? 또 반복을 하겠어요? 아유 정말로 진짜 우리 잘못과 죄도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는 실수하면 얘기하면 금방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똑같이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한때 또 뻥 사단이들이 또 역사를 하고 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잘해놨던 사역도 확 뒤집어져 버리고 잘 믿었던 저것도 왼수가 돼버리고 막 뒤죽박죽해 이게. 왜냐? 다윗이 봐봐요. 용서받았지만 자식 돼서 분열한 거 가가지고 얼마나 난장판이 됩니까? 이 사건을 여러 번 겪었는데 또 할 수 없잖아요. 아유 이렇게 잘못하면 여기서 가슴이 철렁 아유 또 뭐 사건 생기면 이래요. 겁이 난다. 나는 무슨 뭐 부를 것 떨림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향기를 소문이 쫙. 이 하나님이요 어렸을 때 겪을 때 막 실수하고 우여곡절도 겪고 아버지가 죄는 내가 졌지만 가만히 놔둘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짓든 넘어지든 할 때 키우려고 말이야. 이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창피해요. 저 사람 기억들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어릴 때 말이야. 창피해가지고 3일 동안 못 나가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 내 원하지 않는 본의 아니게 무슨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하다가 아버지 창피해요. 나 이제 못 나가요. 지우개로 싹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성령의 지우개로 저 사람의 기억들을 다 지워주세요. 내가 뭐. 증인을 뭐라 그랬을까요? 응? 종아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도 다 있단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3일이면 잊어먹고 너만 지금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들 별 관심 없다? 그렇게 나를 이르는 거죠. 그래서 큰 종이 되고 리더자가 되고 뭔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분들은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건들도 일부러 만나게 해요. 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 키우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터득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할렐루야. 많은 사건이 일어나 보면 당황은 처음에는 한번 뻥 해가지고 3일 동안 일어나도 못해. 막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맥심이 생겨. 나중에는 그래서 어쩐다고 이러면서 막 진짜 배짱이 생기고 이리 와보라 해봐 나한테 직접.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쩐다고 막 배짱. 왜냐면 이게 도망가면 더 이러는 거 있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게 막 하다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그 사건 맞죠? 여기가 팍 올려놔버려. 레벨이 달라. 야 이게 왜 안 돼? 끝나버려. 지금 이렇게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만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왜? 노는 물이 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 소리가 뭐냐? 능력 받아. 하나님이 쓰게끔 해. 그러면은 안 건드려. 그러니까 떠드는 소리는 골기야. 얼굴을 못 봐. 못 쫓아와. 왜? 이 레벨이 달라져 버리면 주님께서 묻히게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욱 찍고 까부는 이런 것들이 누구지는 몰라. 이런 것들은 사단이요. 그게 이게 보지도 않은 것들 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여기 더 붙여가지고 이제 죽였다더라 멋있다더라 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딱 위에 사람들이 누가 그랬다더라 이러는데 보니까 그거 거짓말이더라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당신들이 나와서 야 니나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그거 정신이 안 좋아 이렇게 말을 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때가 되니까 싹 덮어버리시더라고. 어떻게? 나는 가만히 알아서 주님이 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본의 아니게 아픈 일들이 있는 거
그 때 되면 싹 덮어버려. 걱정하지 마시. 걱정하지 마시. 제가 지켜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메심을 키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메심이라는 거는 철판을 깔아야 돼. 마음이 강해야 된다는 소리지. 이게 뭐 냉정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왜요 내가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다 우리가 터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다니는 거. 옆에서 뭘 어쩌고 꼭 시험되는 소리가 들려도 또 왜냐 결론은 출시하면 돼요. 영권 물건이 끝만나서 쓰임과 관한 역사가 일어나고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주님은 함께 하신 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란 그 말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막 생각하면 파고들어.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가 아파. 이제 사중신이 누워 일 못해. 그래서 먼지 올 때 여기서 쫓아야지. 그래서 쩐다고. 예전에 그러면은 저것들 다 착각 모양으로 나를 갖다 잡아주길래 하는데 그게 나은 거 이랬는데 그래서 쩐다고 더 이쁘게 하고 가 더 멋지고 헌금도 더 많이 해버려. 지갑을 털어놔야지.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사람이 멋있게 살아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는 멋짐이에요. 멋짐. 예, 할렐루야. 가오요 가오. 뭐가 있어서가 아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뭐가 있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품이 유지해주면 막 갖다 털더라도 노비를 잘해야 되는 거. 어떻게? 세상 노비가 아닌 하나님과의 나이. 아버지가 멋있는 분이니까 멋지게 하고 다니는 거죠. 네. 그리고 얼굴은 항상 저렇게 우리 임은경 목사님처럼 얼굴에다가 기름을 발랐는지 뭐를 발랐는지 반짝반짝하고 다니면 어른들은 알아요. 네? 크리스탈은 항상 반짝반짝해. 예전에는 막 이렇게 하나님 쓰고 그럴 때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이럴 때는 비싼 옷들 입히고 막 명품 가방 들리게 하고 부유해 보여야 무시를 안 한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냥 막 입어 아무거나 막 싼 거를 입어도 비싼 거 갖고 막 누가 그러더래. 사람의 명품이면 걸치는 게 다 명품같이 보인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오늘 이야기 왜 우리 다 같이 아픈 일들 겪고 성장하니까 하는 소리요. 그리고 공격은 항상 있어요. 왜? 하나님의 쓰는 사람은 악한 영들이 가만 놔주지를 않아요. 모함에 아주 결론은 아까 말했죠. 출세하라는 소리가 영권 물건이 있고 받아서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 그분의 사역에 선포에 삶 속에 또 간증들 속에 할렐루야. 그러면은 못 건드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일어나 함께 가자. 너는 향기가 나고 내가 너와 동행하니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14절 보니까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라. 우리가 원하는 이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봐서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봐봐요. 바위 틈 낭떠러지 얼마나 낭떠러지가 위험해. 그러나 은밀하게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는 이게 위험해 보이지만 보호 차원에서 거기다가 동지를 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일 때 뭐가 잘못했죠. 죄를 졌죠. 자식들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데 죄가 있는 제사장이어도 한나가 얘를 못 낳고 와서 울고 말 때는 축복하니까 얘를 낳았어요. 왜? 축복권을 줬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이 또 쳤지. 나중에 자식들 때문에 목표가 부러지고 이걸 뭐예요? 교만해서. 그러나 이 제사장이 성전에 있었어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사무엘이 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가 하나님 왜 이렇게 딱 아무 생각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스타일이고 얘는 막 고민을 해서 우리 자식은 어째줄까 막 이러면서 사람 생각.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코드를 딱 맞춰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그동안 응답받고 갔었어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2%그 정도 부분이 뭔가 코드가 안 맞은 게 있다면 그걸 맞춰야 돼. 할렐루야. 이제 기도를 좀 이제 바꿔도 돼. 하나님 말씀해보라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저는 알지요. 이게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봐야 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미션이니까. 예? 아니 누가 그러더라니까? 나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예전에 꿈을 꿨는데요, 꿈에요 빨간 벽돌에 성전을 탁 성전 앞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김치를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간 벽돌은 건축이요. 그랬더니 아니 건축이요? 저 그거 저기 힘들어서 건물이나 하나 주시던지 어디다 하나 좀 개척을 또 해볼까? 이러더니 나중에 뭐라 하냐면 누가 갑자기 저저저저 수십억짜리 뭐를 얘기를 하는데, 아니 기도하는 분이 빨간 벽돌을 말을 하니까 건축이라는 거야. 우리 성전이 빨간 벽돌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비껴가려고 했는데도 주님은 딱 만나게 해서 역사가 수십억이 들어가고 움직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을 잊어먹지 않아요.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면 그게 누가 말을 하면 미쳤다고 할 것인데, 하나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 내가 이름에 이루신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잊어먹고 있고 그 길로 못 갈지라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다시 각인을 시켜서 그거를 일으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믿습니까? 약속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약속의 신실하심. 할렐루야.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니까. 근데 이루시는데 사람은 내가 돈이 없는데요, 이건 사람 생각. 아니 우연히 이렇게 갖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이러면서 도와버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안 믿는 이방인들도 와가지고 막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해버린다니까. 아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지. 믿으라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코드를 더 깊게 만져. 돼지코가 폭 들어가야 전기가 짜르르 울리는 거예요. 대충 끼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15절 아가서요. 아가서 2장.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식구들은 전에 한번 들어봤을 건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보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제가 말씀이 상자가 이런 상자에 설교가 가득 들었어요. 그 집에 갈 때마다 하나님 무슨 말씀 가져갈까? 어쩐 거는 아직 설교 안 한 것도 많아요. 시간 나면 계속 설교 작성 아버지가 말씀 좀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가라는 말씀을 가져가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쩔 수, 아직 안 한 설교도 꽉 찼어 있어도 그거는 가져가라고 하지 않고 이 설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여우가 뭐냐? 이 정도쯤.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 내 스타일. 이거는 내 성격. 이거는 내 주관. 뭐 이런 틀 있잖아요. 그걸 잡아야 돼. 깨부시. 포도원에 열매가 다 익어가지고 곧 따게 생겼어. 수확철이. 그런데 아주 작은 여우가 아유 내 나무가 아니 저쪽 다른 나무에서 들락거려. 저것이 뭘 어떻게 하겠어. 그게 들락거리다가 살이 찌고 커지고 무너뜨리고 옆으로 가고. 그러니까 공동체나 부부나 부모 자식이나 어떤 사역을 같이 하거나 아버지를 도모하는 사람들 속에 너는 그거 하나만 고치면 100점이다. 그 작은 여우를 짚어야 돼. 그거예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성품, 성격, 여러 가지.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보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보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수확철이 다가오는데 그때 이 작은 여우가 움직여. 꼭 하나님이 뭐 역사하려면 그거 꼭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 그래서 제가 아무튼 시끄럽고 뭐 차가 막 내비가 지 혼자 돌아간다든지 막 오다가 뭔 일이 생긴다든지 느닷없이 요상한 막
사건도 사건은 좋은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제 입에서는 그래요. 아니, 좋은 일이 있으면 한다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러면 좋은 일이 정말 일어나요. 아멘. 우리 좋은 일은 뭐예요? 좋은 사역, 땡그랑 뭐 아니면 기도의 해결이네, 아니면 집회지에 좋은 선포대로 뭐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사님 집회 보고 너무 좋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집회를 해달라고 졸졸이. 할렐루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가 제일 좋아요. 사역자들은 야 기가 막히더라 하나님이더라 막 이렇게. 예? 그게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주님의 역사하면은 왼수가 뒤집어진다니까. 제일 말한 크리스탈 목사는 지금 꼬리표가 달아. 이름표가 뭐냐면 크리스탈 목사는 제일 말 안 듣는 그 왼수가 뒤집어진다. 그래가지고 특심에 대해 특심,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니까 16절에 양떼를 먹여라. 오늘 좀 길게 하는 것 같죠? 제가 1시간 됐네 지금. 여러분들이 늦게 왔으니까 일부러 말을 길게 하고 있다. 양떼를 먹여라.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메카파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잘하니까 계속 맡겨. 야 너 제자야 계속하고, 너 목욕증을 잘 갖추니까 가르치고, 야 너 어쩌고 저쩌고 이도되고, 너가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맡겨요. 사람도 되게. 하나님도 너 아니면 저거 고칠 수가 없다. 너 아니면 저희가 사람한테 막 이러면서 맡기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근데 그거는 좀 뭐라 하냐면 얘가 세. 배가 세든 기가 세든 고집이 세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못 고쳐. 아이고 두 손도 말고 나 못해. 하나님도 안 고치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 이러는데 너가 하면 돼. 그러면 이게 십자가가 돼가지고 아주 십자가 아주 무겁네. 그런데 가끔 여기서 소리가 나와. 소리가 뭐예요? 내 소리? 뭐가 불평의 소리? 아이고 사는 것이 힘들어. 정말 사는 것이 힘들어.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것이 왜? 이 땅에 사는 날이 힘들어. 왜? 전부 악한 행들이 공격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반응. 그것이 사는 것이 힘들어. 이게 만약에 나오기 시작하면 나도 이제 뭐가 들어간 거야. 하나님께 죄송하지. 회개해야지. 너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불평이야 불평.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러면서 대답을 안 하지. 말 토를 달아야 해. 토를. 안 하는 짓을 하지. 힘들면 그래서 나도 그러네. 뭐가 들어왔어. 불평을 많은 나가지. 순종해야죠. 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 왜 그러시는데요? 이러면서 말을 안 해요. 또 어쩔 때는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안 하실까요? 말 안 해도 너가 알잖아. 너가 알잖아.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그냥 너 힘들까봐 안 시키려고 그냥 다른만 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볼지.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러면 너가 알잖아. 너가 해야지. 누가 나를 위하여 했고 이러면서 이러는데 또 아이고 주여.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거 맡길 때는요 진짜 힘들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는 아버지가 뭔가를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너 그때 말이야 사람이 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너는 어떻게 한가 봤는데 그래도 해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버벅거리면서도 애쓰는데 그게 참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이번 일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적 같은 사건을 만나서 기가 막히게 해야 그거를 통과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아니 사람이 뭘 하겠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 속에 뭐가 들었어요? 먹고 사는 것밖에 더 있겠냐고. 아니면은 나쁜 생각이나 악한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겠지. 이 선한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데 충만해야 하나님 것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 것이 나오는데 사람이 뭔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주님이 당신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든지 축복하려고 하는 거 보고 불쌍한 거 짠하니까 너를 통하여 내가 역사해 줄게. 왜? 내 종이란 걸 증거해 줘서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불쌍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쓰겠어요? 잘나서? 불쌍해서 써놓으라. 그러다니까 주님이 저 같은 걸 왜 쓰세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부족해서 써놓으라. 잘났으면 안 쓴대. 지가 뛰어나서 해라. 이거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 잘하더라. 더 이제 나중에는 올려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지금도 힘들었는데 또 무슨 일을? 네, 17절 보니까 노루와 사슴 같을지라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여기에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는 주님 오시기 전에, 네? 젊은 날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젊은 날에 일해야 힘 있을 때 일해야 되고, 능력 받았을 때 할만할 때, 더 날이 저물고 주님 오시고 끝나니까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서 베들레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 베들레산은 방황하기 쉬운 언덕 꼭대기에 있는 요새. 여기서 보면 저기 꼭대기로 어떻게 올라가? 이러는. 여기도 너는 노루와 사슴처럼. 노루와 사슴은요 탁탁탁탁 막 올라가 버리잖아요. 예? 그 깎아진 그 절벽 같은 산도 아주 노련하게 올라. 왜? 어렸을 때부터 막 오르락내리락 방어목에서 기었기 때문에. 밑에서 가자. 만약에 이제 주인이 뭐라고 힙하라고 그러지? 아니 목소리로 그러면 주인 목소리, 내 양은 내 목소리를 한다 그랬잖아. 가자 그러면 우르르 하고 또 딱 들어. 나가라 그러면 다다다다다. 예, 못 쫓아가. 사람은 그 노루와 사슴은 다리가 이렇게 발바닥이 쬐끔해가지고 탁탁탁 올라가는데 이 뚱땡이가 올라갔지. 저기로 어떻게 올라갔지? 하느니 여기도 너희는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보는 이걸 어떻게 이게, 너희는 벌써 훈련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자 하면 그냥 예 하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왜 무슨 일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성들 선포를 지금 하고 있네. 뭔 일이 있으려고 이러고 나면은 팍 이제 뭐가 개혁의 연습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할렐루야. 제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팍 그냥 막 통째로 움직여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아무튼 여기에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뭔가 끝났어 지금 힘든 일이.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려면 마음의 평강과 가는 곳마다 평이 있어야 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차고 있냐고 오냐고 우리가 져야 돼. 뭐든지 그러다 보면 주님이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와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고 더 깊게 하나님과 더 만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얻는 요것쯤이 하는 작은 여우를 잡고 하나님께서 양떼를 먹이라 또 새로운 사역들을 맡기시며 노루와 사슴같이 빠르게 움직이면 된다. 무조건 이해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올 한해 정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열린 기도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예? 여기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제가 가는 곳곳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아무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저에게는 많은 공격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시면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정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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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